앉아주시고요. 불 다 켜주시고. 자, 이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거기 없을 텐데, 분명 그거는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혹시 그 방 열쇠를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안 잠긴 방이 2방이 있는데, 지금 확인했을 때 남자가 열쇠를 우리 영석 회장님에게 주시면 잠궈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가 하나도 안 잠긴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호야, 거기 없어. 거기는 설교 본문만 있어. 이거는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야. 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요걸 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북에도 본문이 있어요. 예. 핸드북을 안 받았다. 자, 그리고 빨리 받아주시고, 자, 우리 핸드북에 있는 본문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쓰노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첫째 날 우리 귀한 이 저녁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집회를 다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너무 많이 아쉬웠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좀 작정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모였기 때문에 좀 수련회 때는 좀 평소 때 이제 말씀을 좀 듣는 것보다 조금 그 강도가 조금 더 셀 거예요. 센 말씀이 뭔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그걸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그러한 좀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는 부분들과 또한 함께 또 은혜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어 맡기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오시기로 결단을 한 것 자체가 참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뭐 각종 고시를 준비를 하시는 또 분들은 또 3일 동안 모든 일정들을 다 이제 올스톱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배에 7만 원을 써야 하는 이런 남다른 헌신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또 교육자로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귀한 어떤 헌신과 또 희생,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이 저녁 집회를 정말 좀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귀한 말씀 좀 전해주고 싶었고, 또 이번 수련회에서는 제가 뭐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제목 보면서 다 좀 안수하며 좀 축복하며 좀 교대해주고 싶은 좀 그런 결단.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이게 준비하는데 이게 빠듯했는지.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7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집을 했고, 또 8월 첫 주에는 또 국내 단기 선교로 갔다 왔고, 또 수련회가 무슨 뭐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로 이렇게 다 가냐, 아니면 자체 수련회를 하냐, 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냐, 이게 안 정해져가지고 뭐 5월 달까지, 뭐 6월 초까지 계속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 지난주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수련회를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잠을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1.7kg나 빠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살이 빠지는 그런 일정들을 좀 강행군을 겪으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신방들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전에요. 우리가 좀 합심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의 자리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렵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련인 만큼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수련의 기간 중에서 내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잠시 좀 기도할까요?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첫째 날 저녁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방해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수련의 주제의 좀 첫 번째 파트 핸드북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를 보다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저를 아시죠, 여러분? 저를 그쵸? 고개를 다서 저를 보세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를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저를 제대로 알려면 저를 만나서 함께 또 차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아갈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시간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만으로 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또 많은 부분들을 좀 깊은 부분들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만나셔야 될 분 누굴까요? 예수님? 제 아내죠. 사모님 만나봐야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제 아내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현이라는 사람을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 목사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은 우리 또 강역교회 어떤 장년 성도님들이 말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저랑 같이 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백셰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랑 함께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실의 모든 사역자들이 말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내 아이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말하는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 넷째는 사실 말을 못합니다. 아빠, 엄마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도 이제 알아듣거든요. 누구야 그러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 대화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첫째는 말을 잘하거든요. 둘째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말하는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또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실 때까지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아마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지 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이지만 이 한 권에 이 66권이라는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도 참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은 그 안에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예를 드리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 신명기적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렇죠? 이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장면이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욥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욥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 욥기를 통해서 뭐예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형벌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욥기와 같은 성경이 없다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처럼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복음서가 그냥 뭐 복음서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이 복음서에는요. 잠시만요. 추워요, 여러분? 추워요? 괜찮아요? 이 리모컨이 어디 있죠?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기 있네요. 예. 조절을 조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추워요, 지금 조금.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그쵸, 세 권이죠. 요한복음까지 가면 이제 네 권이잖아요.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이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조금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 그리고 복음과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옳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것을 어떤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우리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비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서신서나 이 사도행전의 그 문맥적인 맥락들을 봤을 때 그 키워드는요, 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위와 믿음, 뭐 정죄와 은혜,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 사도 요한의 키워드는요, 뭐냐면 빛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부분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그리고 어둠 속에 나타난 소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와 있죠. 예. 오늘 그 첫 시작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그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첫 시작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특별히 지금 마지막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앞뒤의 구절의 좀 그 전체 문맥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접은요. 단순하게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문답을 통해서 뭔가 교리 문답을 통과를 하면 내가 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한 것의 의미는 더더욱 아니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느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빛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켜두며 사느냐 꺼두며 사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켜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단순한 받아들였냐 아니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좀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빛이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진짜 정말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쫙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빛,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켜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꺼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켜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그 빛을 꺼두면 사망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그저 빛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빛을 따르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켜둘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예수라는 빛을 켜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의 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빛이란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쓰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빛이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거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가? 치과죠. 저분이 지금 자기 일을 보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 치과에 이렇게 불이 쫙 빛이 쫙 쬐죠. 이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빛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겁니다. 이 치과 가면 볼 수 있는 거. 이 어릴 때는요, 치과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요즘은 뭐 이렇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만 봐도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구강 검진을 해요.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 어른도 가기 싫은데 애들이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엄마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집 아들만 셋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 치과를 가요. 구강 검진을 하고 막 이렇게 검진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인데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 일을 치료하는 것도 아닌데 저 치과 램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냥 치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 안에 이 썩은 일을 고치려면,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아무리 우리가 저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더라도 저 빛 아래에서 우리가 입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쵸? 내 입 안에 저 램프의 빛이 들어와야지 입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곁에 갈 때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면은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시꺼매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욕심이 드러날까 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빛 가까이에 가서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요 그 예수님의 빛을 꺼두고 살면 돼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그냥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그냥 그러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빛을 꺼두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을 갈망하신다라면 때로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불편하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때로는 그 빛 가운데 나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 그 빛 안에서 밝혀지는 거, 이게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혜 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꽝 닫고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 때에 그래도 이렇게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련회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런 수련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고 좀 싫을 때도 있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면 빛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나의 모습, 이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한 이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할 것은 또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는지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내 삶이 좀 아름답고 좀 바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내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쫓아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압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러분, 이 빛은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 빛이 창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돈이라는 것과 그리고 공허함과 그 무질서와 깊음 위에 흑암 같은 이 대책 없는 거죠. 이런 해결책이 없는 이 절망이요, 그 빛이 창조가 되자마자 사라졌어요. 빛이 임할 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 큰 틀에 있어서 세계관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주관하는 어떤 세력과 그리고 선을 주관하는 어떤 이 두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악과 선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다신교의 어떤 종교들, 그런 문화들이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진짜 착하고 정말 선한 곳인데 세상은 정말 더럽고 악한 곳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눠버리는 것도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것을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서는 이 악은요, 이 선의 부재에 의한 결과라고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 이게 악.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또 볼게요. 불이 꺼진 방은 이제 어둡죠. 그렇죠. 여기도 불 다 끄면 아마 아무것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방이 어두워진 게 아니죠. 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그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움을 막 몰아내고 어두움을 막 쫓아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불을 켜면 돼요. 그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어둠의 세력들을 막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뭐 귀신을 막 어디 막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몇 해 전에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강북의 어떤 구청장님께서 이 크리스천이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강북에 가면요 미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많은 점집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율락업소들이 참 많이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분이 그 구청장이 되셔서 이 미아리, 이 어둠의 어떤 미아리 여기를 좀 이렇게 개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다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거기다가 가로등을요 뭐 3배 이상 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대요. 빛을 막 깐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점집 주변과 그 율락가 주변을 막 서성이는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것을 좀 반증해 주는 겁니까? 빛이 있는 곳에 악이 틈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좀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텐데 그 노력보다 우리가 더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고요. 주님이 계신 그 빛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뭐 건조기라는 게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그래서 엄청 이렇게 편리하게 빨래를 하는데 예전에는 빨래를 막 이렇게 하시고요. 그 빨래를 건조기가 없으니까 이게 빨랫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이게 햇빛 좋은 날에다가. 그렇죠. 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다 이게 건조기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빨래를 넣는 이런 풍경들이 보기 힘들어졌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막 빨래를 이렇게 뭐 주황색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 막 놓으셨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 빨래가 이렇게 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요. 우리 말로 우리 좀 약간 종교적인 말로 그 옷이 새로워져요. 깨끗해지고 살균도 되고 그리고 소독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입을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옷의 형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온전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축축하고 젖어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마음만 먹고 이 축축함을 어떻게 좀 덜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물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만 하고 계시면 되지 않고요. 햇빛 아래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서는 마치 옷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가능케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복음에 따르면요. 결국 이 빛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같은 말이다.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빛과 사랑, 예수가 곧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안 읽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없는 자는 그 빛을 끄고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죠. 간단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늘 갈망해야 되고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방식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인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행동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위한 이런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 빛을 밝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또 우리대로 빛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을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 일상 가운데서 경험을 하십니까? 남을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냔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을 할 힘이 별로 없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속에는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왜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거라 라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실까? 우리 안에는 없는데.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맑은 날에 이렇게 해를 딱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밝게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고요. 그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요. 낮에 달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쵸? 이 달은 밤에 보여야 되는 건데 낮에도 막 보일 때도 있고 밤에는 더 잘 보이고, 그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태양은요 해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예요. 그렇죠? 태양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은 어때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니까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을 비춰주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저기서 뭘까요? 태양의 빛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빛이 되시죠. 발광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능력이시고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도 나처럼 태양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 내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달빛이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게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빛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을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오히려 참으려고 하면 더 화가 나는 상황도 더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해도 짜증나는 상황들이 훨씬 더 생기죠.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그 전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은 빡침, 그 분노, 그것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가 달이에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고 싶다라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율법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족쇄가 될 것이고, 그런 올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거 엄청 많이 읽어봤죠. 근데 이게 묵상을 하면서요,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예전에 이거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진짜 수도 없이 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스스로 맺어가야 할 어떤 그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화평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구절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 내용으로 적용이 되려면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적혀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니,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분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저게. 이 원리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맺는 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빚어가시고 맺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가 하는 거면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막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라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겠다라고 하시겠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래 참음을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앞에서 기뻐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온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제발 좀 빨리 좀 깨닫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나를 내어 놓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빛, 성령님의 그 열매를 비춰낼 수 있는 그 달, 반사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 도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가지 도전, 세 가지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이 과연 내 안의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빛을 켜두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답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님답게 내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마라. 큰 바구니로 그 빛을 덮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이 계시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빛을 덮어두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덮어두고 살 때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 같아요. 바빠서 덮어두고 그 빛을 꺼내보면 나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그 빛을 덮어두고, 부끄러워서 덮어두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 빛을 덮어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 빛을 활짝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의 그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겨가지고 맞이하는 게 이게 람바노예요. 뺏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그것을 무조건 붙잡고 있겠습니다, 나는 이거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람바노라고 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세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닫아놓고 있던 이 커튼을 좀 걷어치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기도하기 귀찮아. 내가 말씀 보기 귀찮아. 내가 예배 가기 귀찮아.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답게 성령님답게 역사하시려면요,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의 빛이 있는 그 자리로 나 자신을 끌고 나와야 돼요. 나 자신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내 자신이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커튼을 걷어 이제는 치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삶이 한꺼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죠. 빨래를 했습니다. 탈수도 하고요, 그 축축하게 젖은 그 빨래를 빨랫줄에 걸어요. 그러면 그 빨래가 갑자기 급격하게 막 1, 2분 안에 이게 확 마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고,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려봤는데 여전히 나는 잘 안 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여전히 안 된다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그 빛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어둠과 사망은요, 사라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유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요,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답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예수님답게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버티는 게 최고예요.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 안 해주셔도 계속 버티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요즘에는 너무나 극적인 현상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되겠지. 내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뭐가 바뀌겠지.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내 눈앞에 딱 뭔가 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그 현장에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극적인 변화는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극적인 변화들을 막 쫓아가다 보면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될까요? 이거 계속 원망하고, 이거 계속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침체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다. 기다려라. 버텨라. 내가 나답게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찬양을 부르고,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 어떤 개인의 신앙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좋은 세미나들 많고요,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찾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고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해서. 그럼 흩어져서 뭘 합니까?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빛인 우리,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이제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 말고 아직도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현장만 나아가도 세상에 진짜 아직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여주셨죠.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청년들이요 반이 넘어요. 가난한 성도들이요 안 나가,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뭐 누구에게 실망해서, 관계적인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아니면 교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이라서 뭔가 세상에서의 그 일반적인 상식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상식을 깨부수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성령님답게, 예수님답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가운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 그 교회를 과거에는 우리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줘야 돼요. 그건 나의 말과 나의 섬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빛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지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빛을 다시 전해줘야 될 사람. 그래서 빛 가운데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